아멘. 오늘은 약할 때 강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제 첫 사역지가 아니군요. 세 번째 사역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 사역지에서 제가 청년 부서를 담당할 때에 우리 청년이었던 한 지체가 우리 통합 측이 장로교 통합 측이 아닌 감리교 신학교에 편입을 했었는지 신대원으로 직접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전임 사역, 이제 감리교에서는 아마 수련 목회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동역자이자 후배들에게 말로써 무슨 말을 해준들 그들이 그걸 수용할까?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늘 교육무용론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 칼럼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서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 나라는 어떤 개인에게 주관적 지식이 되어 그것이 또 그 사람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어서 그것이 그 내용을 내가 실천하게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지난 칼럼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적 순환 작용은 오직 자신에게만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타인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제자가 전화 걸어왔을 때 그 제자하고 통화를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끊을 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끊게 되죠. 이런 과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진전된, 그러니까 현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계통의 신학교들 혹은 신학교를 마치고 이런 수련의 과정을 겪는 과정들 속에서 신앙의 진보, 더군다나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굴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한 분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100마디 말보다 그분이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교육적 효과는 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과연 목회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그 제자한테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역한다면 많은 교회들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 또는 기독교와 관련된 기관들에서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떨어져 나왔는지를 좀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정말 이 예배에 정말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참여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그리고 엊그제 칼럼을 통해서 말씀 전체를 말로 짧게 요약하기보다 저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기억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의 한 복판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서 빌어와서 우리를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우리의 겉모습을 겉사람으로 우리 내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내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에서 이 선언을 했죠? 주연이 이 선언을 통해서 새 창조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치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지난주가 총 정리됐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를 할 때는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뒷부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인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고난 속에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던 기억들 속에서도 자신의 편지를 보낸 결과를,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들고 자신에게로 오는 끝기도를 뛰어가서 마중 나가서 빌립보에서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을 그대로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반부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이번에는 또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반부의 출발점입니다. 8, 9장에 헌금을 권면하는 내용도, 10장에서 13장에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도 모두 바울의 이 기쁨과 위로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상처받고 지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 8장은 고린도후서 8장의 이제 첫 부분인 이곳에서 갑자기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위로와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그 화목을 전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가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도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때 기도처에 나와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동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여종을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자기 소득이 끊어지자 바울을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인 자신을 옥에 가두죠. 매를 때리고. 근데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겪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고되고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해서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그 고난, 환난, 시련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장사를 했던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함 속에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이 자기가 넉넉함 속에서 일부를 한 게 아니라 그 헌금함 앞에 있었던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는 그런 형태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그들도 따라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질그릇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 삶에서의 모습입니다. 약할 때 강하고 가난할 때 풍성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들이죠.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의 근거를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본을 뭘 보이셨는데? 부요. 예수님은 부요하셨는데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라는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했잖아요. 자기 비움. 근데 말씀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암송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저주받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그런 결정, 선택이 곧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이런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마음과 같은 거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하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거다.
그 빌립보서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헌금해야 하는 근거를 이렇게 된 바울은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뭐 내가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돌려줄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언뜻 들으면 무슨 투자 수익 논리처럼 들리잖아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의 진짜 원리는 뭐래요? 인색함, 구두쇠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아니래요. 8장 14절 말씀은 자원에서, 자의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래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스승으로서 스승의 권리로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고 바울이 빌레몬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해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은 계산하고 내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내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이렇게 비판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외모를 볼 때는 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세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외모를 비판하고 있어요. 외모가 찌질하다. 두 번째는 말이 시원찮다, 말 잘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지는 잘 쓰는데 만나보니까 다르다. 이것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논리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실제로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의 후임으로 와가지고는,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에 와갖고는 강력한 어떤 세뇌시키는 말들을 잘 써갖고 카리스마, 그냥 오늘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대형교회 담임 목사처럼 말 잘하고 잘생기고 옷 잘 꾸며 입고 음향시설 좋고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승부를 할 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정반대죠. 찌질하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목소리도 시원찮고 옷 입은 걸 보나 카리스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요. 오히려 10장 1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난 너희 앞에서는 겸손하나 떠나 있을 땐 너희에게 담대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야. 그들의 비판을, 공격하는 말을 인정해요. 맞아, 니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니네가 보듯이 그렇게 찌질하고 약해. 하지만 지난 전반부의 말씀처럼 내 속엔 포배가 계셔.
니는 그런 거 모르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내 생긴 외모나 말 잘하는 거 그런 걸로 안 한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인간이 세운 이론들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친대요.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대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께 복종하게 한대요.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생긴 외모, 좋은 목소리, 그것에 어울리는 아주 좋은 옷들,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래요. 바울은. 바울의 무기는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난 질그릇처럼 보기에는 엉성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찌질하지만 내 안에 담긴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승부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주현 수긍이 됩니까? 외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의미가 깊은 본문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놀라운 체험을 2절에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그래놓고 그 직후에 가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가 뭔지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안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질, 눈 질환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간 질환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말라리아가, 전염성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런가? 우리가 그때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에서 이쪽 터키 대륙으로 상륙했을 때 더베에서 전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도 풍토병에 걸려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처럼 그런 어떤 풍토병에 걸린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저 반대자들,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가? 다양한 추측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박주현? 하나님한테 이거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미리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안 해줬어요. 기도에 응답을 안 했었어요. 안 고쳐줬어요. 왜 안 고쳐줬어요? 이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볼품없이 전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이런 마음이, 걱정이,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 편하고자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뭐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저들이 날 보고 과연 믿겠어? 이런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박주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족하다는 이 그리스어 동사는
아르케이란 헬라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고 오히려 지금 네 상태면 충분해, 너한테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네 그 찌질한 거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아니 약한 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멀쩡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가 멀쩡해요? 지금 뭐가 멀쩡해요? 맨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가 멀쩡해? 안 멀쩡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멀쩡하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가시가 없어지면, 가시가 없어져야 능력이 있는 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야,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어? 내려와 봐. 이렇게 놀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네가 하는 말이 맞으면 네가 왜 이렇게 찌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찌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야. 네가 약한 게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래. 박주연, 오늘날 이 화려한 대한민국 그 대형 교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잘생겼고 목소리 좋고 정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볼품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서 사역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아주 절정에 다다른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한 문장이 고린도 전서부터 이어온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고린도 전서에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이 무능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가셨대요. 이게 빌립보서가 말하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럼 빌레몬서는 바울이 스승으로서 스승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넌 내 제자니까 내 말 들어 한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서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질그릇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배가 주인공.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 안에서 은혜가 충족된다는 말씀으로 바울이 마치고 있어요. 약한 건 결핍이 아니에요.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창인 겁니다. 자,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1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니라.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예수님이 약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 자체도 약한 거였잖아요. 전지전능한 신이 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 자체가 약함이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아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울이 그런 진리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걸 따라가죠. 바울도 지금 겉으로는 되게 찌질하고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못생겼고 목소리도 시원찮고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데 누가 믿어? 전화 잘하지. 너나 챙겨. 너나 잘해. 그런 말 듣지. 그러나 바울이 그런 약함 속에서, 찌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신이 먼저 맛보고 누리고 그 다음에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되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 그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닮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 몸부림쳤던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을 닮으려 몸부림을 쳤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목숨 거는 것처럼 너희는 날 보고 해. 예수님은 너희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보이는 나를 보고 따라해. 보이는 나는 보이잖아. 나처럼 하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전도는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건 미련해요. 그러나 삶으로 하는 거는 강해요. 자,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구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우리라고 별 수 있냐고요? 우리도 같은 구조인 거예요. 우리도 같은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보세요. 박주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지난주에는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말씀으로 또 새 창조와 화목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이 모두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서는 그런 고난 속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돈 많은 사람이 편안한 상태로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환난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헌금을 하는 내용. 그리고 바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도 자기 안에는 가시가 있대요.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지금 고난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여전히 자신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대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외모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을 잘하지도 않고 못하고 뭐 화려하게 차려입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요.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이런 약한 모습 그리고 고난받는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에서 복음 속에서는 뭐예요?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박주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3번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연약함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가시 앞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박주연,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징크스를 고백하지 말고 박주연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 고난이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는지를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서 나의 무능함 속에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정말 그 상태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이런 권면을 해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5개로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해요. 온전하게 돼요. 위로받아요. 마음을 같이해요. 평안해요. 이건 바울이 무슨 잘난 자신의 형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자기 자랑이 바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끼리 왁자지껄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추락한 오늘날의 현실, 비교되지 않아요? 2000년 전 바울의 고백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끊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해요. 이건 바울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날 이걸 또 사람이 해석을 해서 청중석에 이 설교자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적 전통은 아직도 그런 위계질서 이런 게 있는데 저렇게 반말로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하고 그걸 바꿔놨죠.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안타깝죠. 그러면 다시 뭐가 돼요? 아래에서 위로 원하는 기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축도가 아니죠. 축도의 본래 의미가 아니죠. 축도는 위에서 복을 아래로 내려주는 건데 오늘은 그러면 오리지널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약함 안에서 보배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내려주신 그 선언을 오늘은 한번 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도 안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원 가족 공동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지어다. 주연아,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박주연, 이런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안 돼요? 오늘 박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주연의 가슴에 부딪힌 말씀은 뭐예요? 고백해봐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박주연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이 공적 예배의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서 나도 모르게 그만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격동하실 때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지. 울렁울렁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셨군요. 아멘입니다 하고 반응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공적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약할 때 강함되는 원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경험을 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내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욕심 많은 나, 앞서가려는 나 주장하려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렸을 때 보배이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입술 벌려드린 나에서부터 저 청중석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까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뜻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예원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언과 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